배우며 예수님 따라가는 청년들 되겠습니다. 세상이 좀 시끄러워. 전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세상은 늘 시끄러웠지만, 요즘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이걸 교회 밖에서, 교회 밖의 지식인들도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개개인이 불안해하는 거는 다 돈이죠. 돈과 건강, 부동산, 세상이 시끄러울 때 현금 모으고 혹은 집을 사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좋은 아파트 미사일 떨어지니까 그냥 무너져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제 고작 하는 게 현금 모으고 집 사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앞날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싶으면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성경이 예언입니다. 예언. 큰 예언이 있고요. 어떤 역사 흐름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싶어 해요.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의 우리 일신의 일들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진짜 이 인생의 불확실성, 여기에서 탈출하여 안전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 있죠.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어디 가고, 그런 거는 그런 단편의 일은 잘 몰라도 인생의 큰 방향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하죠. 그냥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란 겁니다. 그러니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점쟁이 말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 이게 요한계시록만 아니고 성경 66권에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부 여기에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하면 구약, 구시대, 오래 묵은 채,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죠. 절대 안 그래요. 창세기에서요, 또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이 다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어요. 성경이 다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요. 이루어질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내용이 나오죠. 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7인으로 세상을 이제 끝내죠. 처음 만드실 때도 이렇게 순서 있게 만드시고 끝낼 때도 순서 있게 끝내세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인의 이야기에서 7인, 그리고 7째 인에서 7 나팔, 그리고 7째 나팔에서 7 대접 나오는데요. 그 7째 되니까 새로운 일들이 나요. 7째 인에, 7째 나팔에.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에 벌어지는 7 대접은 그대로 쭉 가요. 이거는 6째 날까지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7째 나팔, 6째 나팔까지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7째 나팔에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 하늘로 안식하게 하신 거라. 그게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는 거, 그리고 하늘의 유리바다가에 서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이 호린자연치에 들어가는 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7째 쉬게 하시는.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지금 이런 이제 예배하는 거는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이야기,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7째 때에 하늘에 올라가 안식하려고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잘 믿지 않은 겁니다. 잘 믿지 않은 거, 예배당에 하루 종일 있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이게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 너를 잘 낳았다. 니 잘 사네. 야, 기분 좋다. 이러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가정에 서고 직장에 서고 욕은 절대 안 먹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일도 잘한다 소리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있죠. 그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 지상의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껴었어요. 그 뱀이 말을 거는데 하와가 말을 이제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의 믿음의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찌 되었어요? 뱀이 말하는 페이스에 말리는 거라.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믿는 척 해도요. 나쁜 사람하고 그 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입에 사탕 발림을 하지만 안에는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섞으면요. 어느새 내가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는 것과 똑같이 붉은 용이 짐승에 권세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 음녀 이렇게 묻혀 삼일체처럼 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짐승에 표받게 하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야기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열왕기의 10왕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요 전부 옛날에 그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동시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보면 이 말씀이 그 기록, 옛날에 대한 기록이면서 앞으로 일에 대한 예언이란 거는 성경은 중첩적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단지 이걸 옛날 이야기로 여기면 곤란하고
이 말씀 오롤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치채야 돼요. 그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시는 거. 그 예수님 오시는 게 마지막 목적지.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할 때에 여기가 목적지 할 때에 방향을 정해놓으면 길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삶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다 삶의 자리가 있을 건데, 그래서 어디로 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거요, 남이 하는 대로 하면은 남 가는 대로 그냥 지옥에 떨어져요. 남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해요. 이 말씀이 정말 독특해서요. 때로는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파격적인 길을 제시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파격적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 파격적인 길이라도 가보세요. 가면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성도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정말 성경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정말 내 삶의 영역은 그래도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생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이 흔들려요.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해요? 내 아무것도 안 보고 주만 보겠다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는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이것을 보고 저것을 위해 기도하고, 저것을 보고 저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상황 안에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상황 논리로 살아가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헛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상황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는 뭐 어쩔 수 없어. 저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뭐 이러죠. 그러면 뭔가 연민과 동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연민과 동정을 보여주죠. 근데 헛발이에요. 그냥 인생을 삽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으로 오라고 말씀해요. 오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 점쟁이처럼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거는 말 안 해도요, 그 사람 자신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은 예언자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다 작정하신 대로 이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뭐 사사로운 거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모르면 어떻습니까? 따라가면 되지. 아들이 놀이동산 가는데 아버지 따라가면서 아빠 서쪽으로 갈 거야 동쪽으로 갈 거야 말해봐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기 뭔가 재미난 게 있어. 걸로 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이쪽으로 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아빠 왜 이쪽으로 가야 돼? 나 저게 더 재밌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하와처럼 지금 지금 앞에 있는 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거라. 말씀을 잊어버린 거라. 결국은 그것을 하게 되므로 손아까 먹은 하와처럼 내 인생이 이제 종치는 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뭐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기도가 찬양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왜 한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는 첫째 회개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 깨끗하신 분이라. 그렇게 깨끗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좀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그 양심적이지. 그리고 인생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자초했던 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내 감정을 토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높이는 거라.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하는 가사 다 아십니까? 잘 몰라도 그 가사를 높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 듣는 거예요. 왜 설교 듣는지 아십니까? 예언이니까. 예언이에요. 윤리와 도덕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예언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설교지, 설교가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이걸 이제 캐리거라 말해요. 캐리거마. 선포란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 말씀은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손으로 만진 적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아시나요? 그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모를 뿐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야 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말하고는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라. 권면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지금 듣지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뭔가 감동이 있거든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감동이 있죠. 그걸 이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을 하죠. 그게 예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막연한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인생 우리 죽을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때요. 이 성경 뭐 여기 읽고 저기 읽고 뭐 메뚜기 뛰듯이 읽지 마시고 성경을 쭉 읽으세요. 창세기 쭉 읽으세요. 마태복음 쭉 읽으세요.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권을 읽을 때는요 쭉 읽으세요.
여기 읽고 저기 읽고 뭐 큐티지 보면 여기 읽고 저기 읽고 그러죠. 그거요 첫날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냥 성경을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는 이거 잘 몰라도 그냥 내가 읽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하고 뭐 생각을 해도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생각해도 모르면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그걸 너무 어려워해서 아이고 힘드네 어렵나 하지 마시고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읽어가면요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서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내가 깨우친다 하지 않고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세상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합니다. 야,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할 일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할 일을 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을 찾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어디 읽든지 다 예언입니다. 성경은 어디 읽든지 전부 예언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정말 희한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장르가 다르고요. 기록된 역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른데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된 것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요. 구절 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구원자였어요. 예수. 이 성경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안 읽으면요. 산만해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요.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것. 그 말씀. 그 영이에요. 정화자가 붙어가지고 그것이에요. 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이 계산, 저 계산 별로 하지 않아요. 발품을 파는 인생 안 해요. 아동바동하지 않아요. 이거요. 정말 인생의 이 비밀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말씀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그 하실 일을 이제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건 믿음 없는 거죠. 근데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크나큰 메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안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럼 그 말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 상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지금도요. 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건지 지금도 고민합니다.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들 크잖아요. 나도 큰 나이 처음이에요. 저도 이 나이 처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거 과거가 있죠. 뭐 잘한 것도 있고 그거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알아내야 돼요. 앞에 13절에서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랍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성도님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든 어떻게 결혼을 했든 뭐 어떻게 뭘 했든 간에 마침이 그 끝이 예수님에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면 내 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손에 해피엔딩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자문해서 자초해서 시작을 했대도 끝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끝이 좋게 끝나야 되지. 내가 자문해서 그 자문한 대로 계속 가면 인생이 그냥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자문해서 일이 읽기 시작이 되어도 예수님은요, 죽을 죄인을 살려서 의인 만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초한 안 좋은 일도 예수님 손에만 있으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손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이 뭐 설교를 통해서 듣다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듣다 그 들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고요, 귀신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 나오고 짐승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나오고 엄녀가 나오죠. 나름 뭐 죄를 박해하고 뭐 하나님을 비방하게도 끝이 어떻게 나와요? 끝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돼요. 단편 보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결국은 끝에는 하나님만 남아요. 그랬어요. 하나님만 남는 그 끝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가야만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보인다 해야 돼요. 잡힌다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잡아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믿음의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설이자 우리의 결론이어야 돼요. 될까? 결론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될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할까 말까 하지 마. 결론이 말씀이라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꼈던 거 잊지 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놓고요, 뱀이 무슨 말 하면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래요. 근데 한두 마디 섞으면은 그냥 뱀이 하는 말에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시험 받은 거 있죠.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성도님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가끔 이렇게 뭔가 대단하다 여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있고요. 그 시험에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엄난을 누가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누가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돌을 닦으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마귀가요,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할 때는요, 성경적이죠. 마귀의 시험이 성경적인 것 같은 거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요, 마귀가 성경 구절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 구절을 딱 들으면 성경적이구나.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내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지. 세상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7교회에 이세벨 나오고 발람 나오고 니골라당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라. 말씀으로. 사입이 이단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요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할 뿐이지 벗겨놓으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내만.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쭉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내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말씀이 생기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호흡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아느냐? 몰라요. 그 잠시의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건 뭐예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시간만 되니까 싹이 나요. 시간만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18, 19절은. 이 연애 두루마리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뭔가를 빼면 너에게 구원을 빼버린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읽고요.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더할 거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 더할 거 없어요.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고 자기의 주관을 집어넣고 자기의 이념을 집어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이 사람이 늙으면 더러워져요. 늙으면 늙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라. 자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라. 백발이 믿음의 영과 천만의 말씀. 희한하게 몸이 노쇠해지고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죽은 몸뚱아리 이게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몸이 뼈가 되도록 뼈가루가 되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돈을 가지고 갑니까? 그 돈을 좋은 데 써야죠.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요.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관과 생각 더할 거 없고요. 외경, 유경 더할 거 없어요. 저 외경, 유경 잘 알아요. 좀 아는 편이 아니고 잘 아는 편이라고요. 평균에 비하면 잘 아는 편이라고요. 볼 거 들을 거 없어요. 딱 성경만큼만 읽고 듣고 배우고 살면 돼요. 여기다 더하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재앙에다가 그 재앙에 더한대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게 낫지. 안 믿으면 차라리 재앙은 있는 재앙 그대로 받지. 그런데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그 재앙에다가 재앙을 더하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에다가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생명나무 그거 만질 수 없게 한대요.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부족한데요? 이거 더하세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빼버리세요. 이런 시건방지 죽고도 싸죠. 예? 지옥에 떨어져도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잘 보세요. 저 설교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와 좋아하고 이렇게 달콤한 말 좋아하는 분은 졸죠. 듣기가 좀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예와 몇 마디 섞으면요, 설교 금방 가요. 이 몇 마디 이게 다 이렇게 고비마다 들어가는 게 양념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 넣으면은 설교가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걸요, 생자로 이야기를 뽑으려면요, 저도 고민해야 돼요. 성경 있잖아요. 그냥 읽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돼요.
읽은 대로 사시면 되고 설교 걸러서 듣지 마세요. 뭐 제가 막 침튀기면서 뭐 이래저래 큰 소리 치고 뭐 듣기 싫으면 말해도요.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 달콤한 말 해도 뭐 나를 막 꽃이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것도 그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듣고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에요. 들은 거는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바람이 후 하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각은 뭐냐? 땅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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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생각하고요, 연애하면서 생각하고, 뭐, 야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나오고 맞고 따지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따지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라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그런 말씀을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뭐 그 제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아, 제사 이렇게 하는 거 같다. 뭐, 제사 피로 흘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불로 태우고 하는 거 같다. 받아들이시죠.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각을 하나하나 건드려요. 우리 지각을 헛되주고 산만했던 그때를 정리정돈, 악한 생각, 악한 지식을 하나하나 불태워버리고 정리정돈해가지고 어느새 어느 날인가 말씀의 생각이 나오고요. 말씀의 말이 나오게 되고요. 내게 일어나는 일, 상황이 말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말씀의 진리성은 사건에 있습니다. 뭐 안에 뭐 말에 그럴듯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 그럴듯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 아니에요. 사건이냐 아니냐. 문제는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안 가르쳐줘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요. 그래서 시와 때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 특히나 이거 묵은 성도들은 조심하세요. 묵은 성도들은 교회 오라 묵으면 들은 풍요로 있어가지고 막 들으면 안다 그래요. 뭐 여러분이 이 본문 읽으면 뭐 오늘 말씀 어떤 거네 뭐 알 것 같죠? 알겠죠, 그죠? 근데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라예요. 그 아니까 성경 덮어놓고 안 믿어도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이런 논리라.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은혜 받는다. 아, 결론이지. 뭐 성경 공부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왜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장인은 디테일이 있어요. 아시죠? 믿음의 실제는요, 디테일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묵은 성도들은 교회 오러 다니면 뭐 설교를 뭐 듣고 뭐 성경 하면 안다 그래요. 알 것 같나요? 모르거든. 내가 여러분의 실력을 알거든. 모르거든.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인척이에요. 인척. 광명의 천사처럼. 인척이에요. 아는 척, 뭐 선한 척, 척.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삽질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여기고 끝까지 말씀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또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를 벨지라도 아야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